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7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창세기 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했기 때문에 쭉 보다 봤더니 앞부분 제일 핵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듯이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이 왜 필요한지 이제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모든 물음의 뿌리가 여기 창세기 1, 2, 3장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 단어로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겨우 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성경의 모든 신학이 씨앗 형태로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긴 시간 동안 이 한 문장을 두고 책을 쓰기도 하고,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논쟁하기도 하고, 그 한 문장 창세기 1장 1절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시간에 이 한 문장을 세 개의 물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태초입니다. 시간은 어디서 시작했는가? 이게 첫 번째. 둘째, 하나님이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무엇인가?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태초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띄워주세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지만은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렇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이죠. 맨 왼쪽 베르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이렇게 되는 거죠.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첫 번째 단어 베르시트, 이것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두 번째 바라, 창조하다, 창조하셨다. 세 번째 엘로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신명, 이름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단어 에트, 이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한국어나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히브리어의 고유의 문법 장치로서 뒤에 오는 명사가 동사의 직접 목적어인 것을 표시해주는 표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고 그 표시를 알려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단어가 하 샤마임, 하늘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베트, 접속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하 아레츠, 땅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창세기 히브리어 제목은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쓰는 것이죠. 베르시트, 시작 안에서. 근데 이 단어는 정관사가 없는 형태, 상태로 쓰입니다. 정관사는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할 때는, 나타날 때 그것을 알려줄 때 정관사를 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단순히 어느 시작 안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유일한 첫 시작의 순간을 말하기 때문에 정관사도 없이 쓰고 있는 거죠. 모든 시작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얘기하기 때문에 베르시트, 이렇게 그냥 딱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주보다 먼저 계셨고 우주가 끝난 다음에도 계실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간의 틀 안에 집어넣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안 맞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시작을 하시니까 베레시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죠.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그냥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시고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표현할 때 베레시트 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이 만든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틀 안에 잡혀 계시지 않다. 그리고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 태초 이전에도 존재하셨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시작 전에도 영원히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그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러해야만 되고 그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에 속한 것인데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이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계셨거든요. 언제든지 계셨어요. 시간에 잡히지 않는다. 시간 속에 들어가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정하시고 시작하는 시점, 그것이 바로 베레시트의 이 시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겸손이죠. 겸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틀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하고 살아가죠. 당연히 우리는 시간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잊어버리기 쉽고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일과 모레 시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방식을 우리의 시간 감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건 기억에 남아있고 어떤 건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지금만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만 살아갑니다. 내일도 모르고 다음 달도 내년도 당연히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눈앞에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태어난 시점,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나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환히 보이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차이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생겨서 이것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모르고 답답하고 간절하고 눈물 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내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이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인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어떻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내일도 어려울 것이다. 내년도 우리는 힘들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은 이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안 보시나 봐, 하나님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겸손이라. 겸손. 아하,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간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한 번에 혹은 동시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 우리의 실패와 회복, 우리의 현재와 미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이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마치게 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오전 예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집 나갔던 탕자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끼고 연민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아버지, 큰 아들이 집안에 안 들어오려고 할 때도 그 아들마저도 인정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거 안다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권고하고 호소하고 부탁하면서 함께 가자, 들어가자 라고 하셨던 아버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는 거죠. 나는 소망이 있다. 세상을 보면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성과주의로 가고 공과 과를 확실하게 가르는 세상은 너무 삭막하고 답답하고 아프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이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 안에서 늘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소망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도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항상 형태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히브리어 명사에는 한국어에 없는 구별이 있는데 우리는 단수 복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 쌍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성 명사의 경우 복수형을 만들 때 뒤에 임을 붙입니다. 임을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말, 우리가 하는 말 이게 수스입니다. 수스. 근데 말들 이렇게 되면 수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붙는단 말이에요. 왕이 멜레크입니다. 멜렉. 아비멜렉 할 때도 멜렉. 근데 왕들 하면 멜라킴 하고 임이 붙는 거예요. 신을 할 때 신이 바로 그 단어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엘로아흐입니다. 엘로아흐. 한 신을 얘기할 때 엘로아흐. 근데 복수의 신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 되는 거죠. 엘로힘. 복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단어와 함께 쓰인 동사. 자, 동사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수형 명사. 물론 요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이 엘로힘을 얘기하니까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을 집어넣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복수 형태인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수형 명사가 나오면 동사도 복수형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이 바라 창조하다 이게 단수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3인칭 단수라고. 히브리어는 동사가 주어의 성과 수에 일치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나오고 단수면 단수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긋나게 어울리지 않는 것. 엘로힘과 바라 명사형인데 단수 동사로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그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항상 단수 동사, 단수 형용사하고만 쓰입니다. 물론 이것이 엘로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엘로힘을 나타낼 때도 쓰이지만 이 엘로힘이 이방의 신들을 나타낼 때도 엘로힘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복수 동사로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 하나님만 표현할 때 엘로힘은 항상 단수 동사, 단수 형용사로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어색하지만 이게 신학적으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게 뭐냐? 초대교회 교부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복수형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앗을 여기서 보는 거죠. 엘로힘 보면서 당장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 복수 명사 엘로힘 속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처음부터 씨앗 형태로서 그 속에 들어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
복수면 복수로 받아야 되는데 복수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나오는 바라 이 동사가 단수형으로 받는 것은 3인대 일체다는 얘기죠. 한 분처럼 행동하시고 뜻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문법적으로 이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형태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거기 보시면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라고 뒤에 나올까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럼 여기 나오는 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면서 해야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은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보여주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 말씀은 로고스인데 요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체가 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는 예수님이, 3절에 만물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충분히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여기서도 창세기 1장 1절의 언어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창세기가 말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부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까지 함께 일을 하셨다. 그 밑에 창세기 1장 2절 거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가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엘로힘,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나타나고,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말씀 로고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하,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를 할 때 성부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여기 1장 2절에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을 가져다 쓰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니까, 아하, 이때 누구도 계셨다? 성자 예수님도 같이 계셨다. 로고스로 계셨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창세기 1장 첫머리에 이미 성부, 성자, 말씀이신 성자, 성령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창조는 결국은 삼위일체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혼자 계셨는데 그렇다면 외로움 때문에 창조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순전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일 텐데, 하나님 혼자 계시면서 뭐 하셨지?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던 것이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셨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엘로힘으로 존재하시면서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고 부족하다,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했습니다. 모자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외로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만족하셨어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는 뭔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셨고 삼위가 스스로 자족하셨고 만족하셨고 기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충만함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나눠주고자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기로 하신 것이죠. 충만함이 넘쳐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지, 뭔가 부족하고 외롭고 허전해서 사람을 만들고 이들과 함께 나의 부족을 채워보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신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완전히 인간 수준에서 하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 베레시트 이전 시간에 삼위가 존재한 그 존재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 없어요.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서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얼마나 좋아, 이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은혜. 할 필요도 없었어요.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 속에서 흘러나온 은혜가 우리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죠. 은혜를 나눠주고자 의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부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졸리십니까? 지루하십니까? 이거 좀 더 재미있게 이게 해드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점심을 너무 잘 먹으면 안 돼. 점심 잘 먹고 막 고기 먹고 막 이러면 이게 이 노곤해지는데 말이죠. 하나만 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길게 안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아까 이 창조하다, 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창조하다 단어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성경에서 이 동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이 바라 동사가 사용이 되죠. 사람은 결코 바라의 주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들죠. make.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짓습니다. form, F-O-R-M, form. 진흙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 때 for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짓는다, build, build. 그것도 있는 재료를 가지고 쌓아 올릴 때 빌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바라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한다. 사람은 바라할 수가 없다. 왜 이 동사가 특별한가? 히브리어 바라는 기존의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창조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이루시는 그 창조의 동사, 이게 바라. 인간의 제작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 바라,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무로부터의 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PPT 없습니까?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하시더라. 사람은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폼하기도 하고 빌드하기도 하고 메이크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없이 창조를 하신다. 그게 바로 바라. 고대 근동의 여러 창조 이야기들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다른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로고스로 창조를 하셨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재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뭘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반복되는 구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만 했는데 생기는 거예요. 손을 쓰거나 재료를 구하거나 수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부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사람 몸을 입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육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존재하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뭐 개나 강아지, 우리가 저 바퀴벌레처럼 될 수 있는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구도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또 보세요. 신약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가 펄쩍펄쩍 뛰면서 무덤은 사람이 굴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으로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항의할 만큼. 근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다. 이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권능, 이 창조의 능력, 또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구속의 권능, 이것은 같은 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새 창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원히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부처를 믿던 사람이 우리 속에 영원히 새로워져서 예수를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창조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재창조는 보이지 않지만 창조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살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이러한 황당해 보이는 내용을 믿고 공부한다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첫 문장이 전하는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의미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너는 의미가 있다. 네 영혼이 살아났다. 1장 1절을 믿게 되면 그 영혼 살아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받은 영혼이 되는 것이죠. 회심하기 전에는 창세기가 안 믿어집니다. 새롭게 되지 않고는, 중생하지 않고는 창세기 1장 1절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흙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후손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된, 새롭게 지음받은 생명이 된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들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되는 거죠. 이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죠.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결국은 이 땅에 지진, 태풍, 해일, 별별 것이 다, 인간의 흉악한 것이 다 생기게 된 거예요. 어긋남, 창세기에 나타난 죄악으로 타락하여 어긋남, 그 다음에 땅에서 저 흉악한 풀들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육식,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죽여서 비명 가운데 먹게 되는 일들도 거의 결국은 타락 이후에 생기게 되는 거죠. 타락 이후에 전쟁도 일어나고, 타락 이후에 태풍, 해일, 별별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모든 흉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만드셨으니까.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아끼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겠고 다음에 시리즈 설교 중에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갈 천당,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서 내 마음도 이러면 이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우주 저 멀리 안드로메다 쪽에 어느 공간에 붙어 있는데 그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또 있긴 있어요. 과연 그러한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나중에 천국 시리즈 할 때 또 봐야 되고,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중간 상태라고 말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 있는 곳도 천국입니다. 낙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할 때 그 낙원, 어느 영적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공간이 결국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과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갱신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사람이 살기에, 부활체의 몸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것이라.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은 다음에 가 있는 공간도 낙원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갱신되고 세상이 끝나고 불로 세상 심판하면서,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잘 준비됐다 내려오면 그 속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임시로 가 있는 그 공간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땅을 새롭게 갱신하여 불로 태워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사자와 어린 양이 춤을 추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땅을 포기하고, 자, 인간이 타락했지, 이 땅 다 버려, 필요 없어, 지구도 버리고 태양계도 버리고 모두 다 버려버리고 내가 새롭게, 나 하나님 아니야? 나 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새로 만들지, 까짓 거 다 버려버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도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영혼이 바뀌어졌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성경학자들은,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것을 확장시켜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시고 어딘가 새로운 곳에 새하늘 새 땅 만드셨다가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갱신하여 새롭게 하여 불러 태워서 새롭게 한 다음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이어지지만 그 타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새로운 땅과 하늘을 이곳에서 만드실 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죄악 많고 흉악한 이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서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초입니다. 이 한 문장 1장 1절이 무너지면 성경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 이것이 잘 서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설교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과 이 장소에 두신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조상이 안 좋아. 절대로 신자들은 이런 생각,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 특히 이제 말 가운데서 이 무속적인 거, 또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것들이 언뜻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걸 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또 성경적인 개념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운명이 어쩌고 무슨 내 인생 망쳤고 그런 것은 이 불신앙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게 됐다. 살고 있다. 앞으로도 살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것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 부모님들 몸 그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중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물론 택자와 불택자가 있지만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시기에 충분하시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는 믿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바로 복음이 출발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이 빛을 만들었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른 설교를 전하는 한 그 설교에 나오는 그 말은 누구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자들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구역장님들도 중요하고 교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혼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사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말씀이 나를 지도할 것이고 이 말씀이 내일과 이번 주, 다음 달, 내년 우리 자녀들의 생애 인도한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 중심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책임은 그토록 엄중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자신을 살피고 내 가르침을 살피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성경 외에, 성경 가르침 외에 전하는 것은 다 위험할 수가 있다. 자기 개인 간증이든 개인의 무슨 생각이든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용인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진리의 말씀만이 전파되고 전해지는 강단이 되도록 설교자들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바른 가르침,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가, 잘못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런 걸 잘 분별해서 가려야 되는데 왜 그런가?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 때문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장을 가장 천천히 가장 깊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전체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 복음 전체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그리고 저는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고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